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찬은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성찬은 세례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허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았지만 때때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그 기준과 자격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자격을 갖출 때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자격은 되는데 또 성찬을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중요성은 어디 있는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자격인가? 그것을 가늠하게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해야 된다. 왜냐? 그 재림을 영접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격을 지켜나가고 또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찬을 내가 지금 참석할 수 있는가? 내년에 참석하면 되겠지, 또 후년에 참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지금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재림, 주님이 이 바로 오신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성찬에 참석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재림에 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점검을 우리는 매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한다.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성찬을 참여하는데도 죄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성찬에 합당한가 돌이켜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나눠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준비하셨고 제자들과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제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나눠지는 떡과 포도주, 오늘 저희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해요. 이 피는, 이 몸은 찢겨졌죠. 그 찢겨진 그 몸 사이로 피가 흘러져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기를 원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그 2000년 전에 그 이후에 2000년 전이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 그로 말미암는 부활, 결국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성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을 참여한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신령한 생명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데 그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부활과 변화, 주님의 신부로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을 받는 엄청난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성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 각자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내가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또 결단할 때 분명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은혜와 결단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살펴라 말씀했습니다. 살피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시험하다, 때때로는 검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점검해 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가? 그 기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그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찬은 장차 이 말 천국 혼인 잔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것을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죠.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격은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표현은 다르지만 주를 본다, 주의 신부로서 또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내 삶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화평함이란 첫째로 하나님 관계에서의 평안함이죠.
화평함이란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말씀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 관계, 대신 관계, 사람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평안함. 우리 평강 제1교회, 평강 제1교회, 제2교회도 아니고 평강이 제1인 교회,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평강 제1교회, 그러한 평강이 내가 있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평강을 내가 정말 좇으면서 추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신부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결과가 평안함, 이 거룩함이라 한다면 내가 과연 성찬을 앞두고 화평함과 거룩함 이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갔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참석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솔직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는 내년으로 성찬을 미뤄야겠다 하기에는 또 미룰 수도 없어요. 저희는 이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자세.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 합성어죠. 디아와 크리노의 합성어. 이것은 뭐냐면은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다시 말하면은 회개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간을 주셨죠.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절에 또 이 성찬의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이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어떤 정죄도 잊지 못한다. 이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찬을 참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은혜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우리가 이 성찬의 유익을 얻는 성도가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유익을 주고 계시다. 그 첫 번째가 사순절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은혜가 느껴질까요? 죄가 회개되지 않는 가운데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닿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구나. 내가 비록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함으로 여겨주셨구나 라는 그 신앙의 유익,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그러므로 적어도 성도는 성찬을 참여하면서 적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성찬 이후에
새 생명의 삶을 출발하는 그 출발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자. 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자. 마지막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자. 그 결과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이루고 행하시는 그러한 복이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복을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다 받아 누리시고 이후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부활절을 맞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열어가시는 은혜를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새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출발을 하기를 원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이 시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성찬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넘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결될 수 있는 2025년도 평강제일교회 또한 성찬예배, 부활절과 성찬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